수요일날마다 뻘거프 조직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인 뻘거프 박사,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은 바로 이 뻘거프 박사님의 조직신학을 하지 않고는 신학을 졸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뻘거프 박사님의 조직신학은 서론실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7권 중에 신론입니다. 신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나도 천국 가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값을 하듯이 인간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고 이름값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격이 변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의 성격 변하지 않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전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누구? 사단 또는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뭐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 하는 이 사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천사나 사단은 철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서만 다룬다? 성경에서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사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대적한다 또는 뭐한다? 해방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인간보다 뭐하기? 능력이 좋기에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단에게 관심을 두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는 통 뭐가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지나갈 때 뭐 쳐다보지 지나간다. 소, 닭 쳐다보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뭐한다?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오면 인간은 뭐예요? 정신이 뭐해지고 이상해지고 입에 뭐예요? 거품이 나와요.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바로 이 구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포스트 모더니즘에 보면 푸코와 들레즈와 데리다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준을 해체시키고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없었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선과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선과 기준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도덕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기준을 없애버리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괴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단의 기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천사가 타락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셨을까 아니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을까라는 겁니다. 자, 먼저 성경적 근거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묘사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더미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누구? 범죄한 거예요? 천사. 천사들이 뭐였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고 딱 보면 천사가 뭐였어요? 타락한 것이 맞아요. 어디까지 보면? 범죄한 천사까지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달라요. 그 뒤를 읽어보세요. 시작.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더미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범죄한 천사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옥에 뭐예요? 던져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한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땅이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이 땅이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지옥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불덩어리면서 영원히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를 뭐였어요? 가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는 지금 마귀는 뭐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서 그냥 유다서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멸망으로 땅에 가두셨으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뭐예요? 떠난 천사. 여기까지만 하면 천사가 뭐였어요? 타락했지요.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아니네. 뭐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감은 여기서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한 천사들이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로 어디를 대냐면 에스겔서 28장을 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시작. 인자야 그러므로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분량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28장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두로 왕을 위하여 뭐예요? 슬픈 노래를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지금 뭐였어요? 타락했죠? 타락해서 뭐였다? 멸망당하니까 그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내용을 천사가 뭐였다? 타락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13절 시작. 하나님의 우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호과 고만호와 청상호과 청보석과 나무석과 황호과 황도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를 준비되었도다. 자, 이걸 놓고 천사가 뭐였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예요? 두로 왕이 뭐예요? 타락해서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 시작. 내 무역이 나름으로 내 가운데에 강호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것은 두로 왕에 대한 슬픈 거다 노래라 이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대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치켜누르고. 자, 여기서 계명성을 바로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천사. 그래서 천사가 모여서 타락해서 하늘에서 모였으니까 떨어졌으니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성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바벨론 왕에 대한 내용.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건데 천사가 타락했다는 말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 계명성아, 이 계명성은 바로 바벨론을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14절 시작.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혜의 산에 앉으리라. 바벨론 누번네살 왕과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14절 시작. 가장 높은 그늘에 올라가 지극히 그니와 가자리라 하는도다. 15절 시작. 그러나 지혜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는 말은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나 에스겔서나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라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천사든 사단이든 다 뭐다? 피조물이다. 피조물. 자, 창세기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8편 1절에서 5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윤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들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하시고 짐을 받았으니 그가 뭐였어요? 명하시고. 그러니까 천사든 사단이든 다 뭐였다? 짐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다. 자,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뭐다? 창조하셨다. 아멘. 누구도? 천사도 사단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왜 그러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사단을 마치느냐? 창조할 수 있느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는 것은 창조 뭐가 와요? 실패가 와요. 이해되셔요? 이게 창조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실패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전능 전지이시.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단을 뭐 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으신 들짐승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누구다? 마귀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두 번째, 사단의 성격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단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사단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간교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간교하다는 말이 뭐냐? 이 간교하다는 말을 그대로 모세가 설명해요. 다 같이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5절입니다. 5절의 핵심 해석이 나와요. 간교라는 말을 5절에 본인이 이야기해요. 본인이 다 같이. 사단 본인이 나는 간교한 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간교가 뭐예요? 여기서 간교가 뭐예요? 5절에 나왔어. 간교가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자기가 뭔데? 피조물인데 자기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과 뭐가 있어요? 창조주가 있어요. 근데 피조물인 내가 뭐 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가. 그게 바로 뭐다? 간교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자기 본성을, 자기 마음을 뭐 해준 거예요?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야 임마,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돼? 하나님. 지 마음을 이야기한 거야. 지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사람과 대화하면서 누구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누구 마음 얘기? 내 마음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 그래 사단은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간교란 뭐냐? 사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인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거품을 낸다든지 사단이 와서 미치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사단은 오직 관심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간교에. 뭐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되고 싶은 것이다. 사단의 간교성이라는. 그래서 사람은 간교하면 돼야 안 된다. 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단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간교하게 만든 사단에게 뭘 주지 말아야 되는데? 능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요한계시록 13장 3절. 요한계시록 13장 3절. 사단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자,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뒤에 여러 상처가 나오니 온 땅이 놀랍게 여러 짐승을 따르고. 자, 머리 하나가 뭐였어요? 죽었어. 잘라졌다 이 말이에요. 머리 하나가 잘라져서 죽었는데 신기한 것은 죽은 머리가 뭐다? 그래서 사단은 뭘 이기는 힘이 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이 사단에게 있더라. 죽음을 이기는 힘이 사단에게 있더라. 죽었던 것을 뭐예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도 누구를 살렸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근데 사단도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사단. 그러니 인간이 대항해봤자 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세 발을 피해요. 세 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사단의 능력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사단의 능력이 하늘에서 못 내려오게 하다. 불이 내려오게 하다. 누구하고 비슷해? 엘리야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 불이 내려왔어. 그런데 사단도 하늘에서 못 내려오게 하더라. 불이 내려오게 하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단을 보면서 야, 누구구나? 신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아멘. 사단이 하늘에서 불 내려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세 번째 13장 15절 1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렇게 송아지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놨어. 그런데 사단이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 금으로 된 송아지가 움직이면서 뭘 하더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사단을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불을 가지고 내어오고 죽음도 이기고, 아니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넣을 정도면 다른 것은 뭐다? 어마어마하다. 이런 사단의 능력을 가진 이 사단이 그 능력을 가지고 뭐였을까? 그 능력을 가지고 뭐였을까? 6절입니다. 6절,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인과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의 사자를 비방하더라. 자, 사람이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도 그 하나님을 뭐하더라? 찬양해. 그 하나님을 경배해. 그 하나님을 우러러 송축해야 되는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뭐하더라? 비방한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 하나님을 뭐하면 안 돼요? 비방하다. 모독하다. 망령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하나님만 성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을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사단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단,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단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까? 뭘 한다? 구속사를 하는데, 어떤 구속사? 가짜 구속사를 한다. 구속사를 하는데, 참 구속사는 누가 하시고, 예수님. 거짓 구속사는 누가 한다? 사단이 한다. 거짓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 거짓 구속사를 이루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우리 피디님 네? 3절 시작. 괜히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려고 하노라. 내 시간이 급해가지고 옮겼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혹시 거짓의 아버지 나와 있어요? 거짓의 아버지. 네? 13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요 거기 말고 거짓의 아버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8장으로. 어? 요한복음 8장이에요. 8장에 요한복음 8장. 네, 그걸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죄송합니다. 네, 찾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8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너희 뭐예요? 아비 누구에게서? 마귀.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한테 나는 너의 뭐다?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의 뭐다? 아버지다. 지가 뭐하지도 않았는데 낮추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의 뭐다? 아버지다. 이게 마귀도 나는 너의 뭐예요? 아버지라고도 하고, 사단도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가리켜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고, 사단도 우리를 가리켜 너의 뭐예요? 아버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란 말이에요.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뭘 붙이는 거예요? 거짓의 뭐예요? 아버지다. 사단을 가리켜 누구의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 뭐 때문에 그래요? 갈등성 때문에. 낳지도 않았는데 이거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자, 솔로몬이 재판으로 왔는데 한 여인이 두 여인이 왔어요. 두 여인이 왔는데 아기는 몇 명? 하나예요. 서로 누가 아기라고 그래요? 자기 아씨가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 아니 애를 하나인데 엄마는 뭐예요? 둘이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진짜가. 하나는 뭐예요? 가짜라는. 마귀가 똑같다. 내가 아버지다. 하나님도 아버지. 둘 중에 하나는 뭐야?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야 내가 너의 뭐다? 아버지다. 그렇잖아. 내가 너를 뭐 했으니까? 낳았으니까. 그런데 마귀도 와서 내가 너의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혹한. 마귀가 이토록 머리가 뭐다? 좋답니다. 우리는 마귀 귀신하면 막 거품 흘리고 막 병신하면 막 정신이 헷갈리고 막 꼭꼭꼭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뭐예요? 비상하냐는. 마귀가 얼마나 비상.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르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마귀도 와서 내가 너의 뭐다?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되려면 자식을 위해서 뭐야? 죽으라 이 말이야. 근데 마귀는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자기는 안 죽고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자식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가 아니지. 그래서 사단의 특성은 뭐다? 가짜 구속사를 이루어간다. 가짜 구속사. 내가 너의 뭐다?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사단은 말하는 것마다 다 뭐야? 거짓말.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곧 뭐예요? 구원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뭘 못 줘요? 생명을 못 줘요. 구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죽이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를 뭐 하는 능력은 없다? 살리는 능력은 없어. 왜? 자기가 뭐 해야 되니까? 죽어야 돼. 아버지가 되려면 자기가 뭐 해야 돼? 죽고 뭐 해야 돼? 살아! 부활이지. 그래서 사단은 가짜 원리입니다. 구속사를 이야기합니다. 가짜. 누구하고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뭐냐? 천국을 이루는데 어떤 천국? 가짜 천국. 가짜 천국. 사단도 꿈이 있을 거 아니야? 지가 뭐하면? 간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나도 하나님 뭘 이루어야 돼? 왕국을.
하나님 왕국을. 그러기 위해서 그 왕국을 이루다 보니까 사단이 하는 것마다 다 뭐야? 공허하고. 사단이 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혼돈하고. 사단이 하는 것마다 다 뭘로 간다? 흑암으로 간다. 뭐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가짜. 여러분 보세요. 공허라는 말은 비어있다는 말. 비어있으면 있을수록 살아온 두려움과 뭐가 있다? 공포. 자, 혼돈이라는 말은 카오스예요. 카오스. 혼돈이, 적은 혼돈이 나중에는 엄청난 뭐가 온다? 하리케인. 고통과 뭐가 온다? 비극이 온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왕국을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 공허가 오고 뭐가 온다? 혼돈이 오고 뭐가 온다? 흑암이 밀려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왕국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엄청난 유혹이라.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결론. 사단은 자기가 뭐인 줄을 모른다. 피조물인 줄을 모른다. 하나님 뭐였다? 창조하신 걸 모른다. 자기가 피조물을 이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 사단이 결정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결정적 약점. 뭐예요? 내일을 모르는 거야. 누가? 내일을 몰라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결정적인 마귀가 사단이 실수가 있다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자, 그날과 뭐요? 그때는 뭔다? 아무도 몰라. 피조물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 거기에 누구도 속해? 마귀도 속해. 크게 마귀는 내일을 원한다. 내일을 모르는 마귀가 오늘 또 뭐예요? 지가 잘났다고 뭐해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간교하게 뭘? 가짜 구속사를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 뭘 이룬다? 왕국, 천국을 이루려고 한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단의 결론은 이거예요. 내일을 모르니까 이놈이 자기가 어디 가는지를 몰라. 지옥 가는 줄 몰라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20장 10절 시작.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는 줄을 뭐예요? 모른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귀보다 나은 게 있어. 나은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아멘. 마귀는 내일을 모르니까 자기가 여기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과 고통 당하는지를 뭐예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가 잘났다고 혼자 다 날뛰는 거야. 간교야. 몰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 내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자녀들은 마귀보다 뭐다? 낫다.
아멘. 비록 뭐는 없지만 능력은 능력은 없지만 뭘 한다? 내일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피와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마귀에게는 내일을 왜 모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을 보여줘서 아멘. 내일을 알게 해서 아멘. 마귀가 가진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제어하여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아멘.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아멘.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거짓 천국을 모두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아멘. 여러분에게 주셨다. 아멘. 내게 이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이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를 제하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먹이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신이 나지요? 아멘. 믿는 자는 이토록 신이 겁을 예. 썩어주는 그런 뭐예요? 하찮은 일이 아니라 예. 저와 여러분은 거짓 왕도 이런 능력을 가진 왕도 제하는 물리친 아멘. 능력이 있음을 아멘하시고 아멘. 아멘하시고 아멘. 내게는 마귀를 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권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불을 내리면 야 임마 나는 태양금이래 이 자식아 아멘. 하면서 지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죽은 자를 살리면 야 이놈아 나는 죽은 자를 부활시켜 이놈아. 아멘. 제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를 제하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먹이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바로 사단의 왕, 사단의 천국을 예수님 이룬 천국으로 바꿉니다. 아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마귀가 이루는 천국은 거짓이다. 마귀가 이루는 능력은 거짓이다. 아멘. 마귀를 취하는 능력이 있어. 아멘. 영원한 천국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를 제하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마귀나 귀신의 군대 수억 마리가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고 아멘. 하늘에 불을 가지고 오던 그 무상에게 생기를 집어넣던 그거 관여하지 마시고 아멘. 바로 내일 모르는 마귀를 취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